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여러분 오셨을 텐데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를 높게 함께 올려드리고 찬양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없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없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승리하신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눈이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주님께 앞에 경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추수의 계절을 주시고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애틀 지역 성도들에게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부흥성회로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욕구와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참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리를 외면한 결과 저희의 영혼은 날로 그 빛을 잃고 방황의 길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 코비드 팬데믹으로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참으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시대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한기가 주님의 시작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적당주의와 형식주의를 버리고 사실적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시애틀 지역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사역하시는 모든 이에게 이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시애틀 지역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차준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아 잃었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고 준비해 주신 희망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 찬양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드려진 헌금은 우리 연합회, 교회 연합회 기금으로 사용되어지는데 특별히 차세대들을 위한 사역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 노래하며 나아갈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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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알지라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의 주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들 기르시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소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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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찬양하여라 감사하며 그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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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선하시며 그 잠이 영원하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히 거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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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리로다 주여 주를 찬양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 노래하며 나아갈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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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축제의 자리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하며 우리가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연합회 기금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물질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화면에 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차려주시고 준비해 주신 희망의 말씀, 오늘 차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회가 됐네요.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부터 부흥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교수 생활하면서 부흥회 한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1년에 한 50차례가 되니까 거의 50주 부흥회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날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이 아니고 주최 측 책임이고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이기 때문에 첫날 인원하고 마지막 날 인원을 셌을 때 한 명이라도 줄면 이제 부흥회 그만해라, 그런 사인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날 인원하고 마지막 날 인원을 셉니다. 오늘 세보니까 첫날보다 한 3명 더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 모레 이제 LA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4주 동안 또 6교회 부흥회가 있어서요. 그것도 취소 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집회가 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렸고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하는 3번째고 형제교회 성도님들하고는 4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풍기도의 영성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까 봐 천기를 누설할게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은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구분되어 있습니다. 오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출, 내, 민, 신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까지 12권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경 5권, 역사서 12권, 토탈 17권이네요. 17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남긴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토탈 여기도 17권이네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럼 한쪽은 행동, 한쪽은 말씀이 되겠네요. 나머지 책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권은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오경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34권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함께 어우러진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가장 먼저 민감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시인이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반에 시적인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인의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시인들은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여러분 야훼를 찬송합시오. 그는 찬송합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입니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행동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그때가 더 많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늘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응답했습니다. 탄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탄원에 고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가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듯이 인용했던 것이 시편 22편 1절의 탄원시입니다.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은 책입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반응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노래와 기도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찬송과 기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과 기도, 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3편을 읽었습니다. 13편은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여기에는 감사도 없고 여기에는 불평이 충만한 그런 시가 탄원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탄원시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에는 5가지 요소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5번째는 찬양합니다. 요 5가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 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요겁니다. 부르고 불평하고 탄원하고 그리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 요 5가지가 개인 탄원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요거는 요소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13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죠. 시편 13편은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여 1번 하나님 불렀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에 해당할까요? 예, 불평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에 해당하죠? 간구. 좋습니다. 5절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입니다.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니? 여러분 웃으시는데 그런 기도 가끔씩 하셔요.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 그거는 헛소리가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둘이 싸우세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중재하시고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중간중간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불러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빠지고 예수님과 성령님 부르면요 하나님 삐지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응답도 안 됩니다. 응답의 결제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능을 정확히 구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현재형으로 끝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잘 해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형이나 기도하였나이다 완료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내용 중에는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간구는 미래에 응답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저거 언제 응답할까? 하나님 나름대로 지금 시간을 재고 계신데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 끝냈대. 그러면 기도 유효기간이 응답도 되기 전에 끝난 거예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이다, 드리나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오늘 13편의 시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나는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었네? 그분은 기도의 고수입니다. 기도의 고수예요. 기도를 훈련하다가 결국에 이 순서까지 스스로 익히게 된 겁니다. 기도의 고수입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분도 고수로 인정하겠습니다. 막달라 기도의 고수입니다. 이제 막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생트집을 잡는 기도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에 작사 작곡했던 노래입니다. 주전 1000년부터 기원 후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많은 시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순서대로 기도가 되면 하나님도 익숙하십니다. 3000년 동안 들어왔던 탄원의 고백이기 때문에 응답 속도도 빠르겠죠.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요 순서대로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하실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불평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원수한테 가서 따져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인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고 원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이죠.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와서 불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불평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 없나요? 아니,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몰라요?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독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조차 없습니다. 단어도 없는 삶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강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을 앞두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대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5명의 예언자 가운데 국가 멸망을 직접 경험했던 예언자는 예레미야 혼자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국가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은 눈물을 흘리며 심판을 선포했는데, 근데 여러분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불행했던 시절에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로서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결혼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 레디칼해요.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국가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나마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던 차에 예언자라는 사람이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으니 국가 지도자들과 왕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내둘 리가 없지요. 국가 반역자로 찍혔습니다. 부모도 예레미야를 이해 못합니다. 예레미야 친구들은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고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룹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를 해코지하고 함정을 파놓고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엄청난 고독 속으로 몰려가며 그는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해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가닥입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해요. 반역한 자가 평안해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특정한 사람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무리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그 반역한 자들은 평안하고 난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보니까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 학생이 2번 따진다,
너 죽을래? 그럴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입만 열면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원이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도 말하고 예레미야의 엄청난 슬픔의 고백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런 불평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격려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그 맥락에서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따지는 기도, 불평을 쏟아내는 기도를 나한테 계속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이란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첫날 고난의 영성을 나누면서 욥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불평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우리가 봐도 불평할 만하죠. 그죠? 평생 모았던 재산 3번을 걸쳐 다 날라갔고 그것도 까닭 없이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잖아요. 본인은 또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욥, 하나님 앞에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욥, 그러나 이 고난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분노를 느꼈고 원망을 느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인간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의 문제가 꼬였어요. 인간들에게 불평했을 때 문제는 꼬였습니다. 결국에 욥의 문제는 하나님께 직접 불평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욥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당신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자신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시 욥에게 하나님은 심판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욥기 19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 그의 대속자가 됩니다. 심판자이면서도 또한 구원자가 되기도 해요. 심판받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분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 나왔을 때 욥의 문제는 해결 보게 됩니다. 하박국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 예언자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거칠게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시편 13편의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는 상습범이죠. 욥도 그랬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장들은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요,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60이 좀 넘으신 분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대요. 본인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대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불평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많은 불평을 그동안 누구한테 쏟아부었을까? 그 권사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불평은 기도의 상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기도거리예요.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누구든지 오늘 만나기만 해 라고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게 결국 기도가 된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똑같은 말도 사람에게 하면요 불평분자예요, 불만분자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 한 번 만나는 것도 불편해요. 두 번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 상담 전문인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한테만 해, 나한테만 해 하면서 하나님은 그 불평을 기도거리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갑자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10편 13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은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자 갑자기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은요 개인 탄원시에서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울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4번에 와서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웃으면서 해요. 탄원 기도는 울면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찬양과 기쁨과 웃음으로 끝나요. 왜 울면서 기도하다가 웃습니까?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세요? 적어도 이 부흥 집회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여기 오지 않으신 분들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마음이 시원하고 내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셨나요? 요 내용을 우리 구약학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왜 울다가 웃니? 뭔 일이 있었니? 이거요. 1, 2, 3번은 왜 울다가 4, 5번 왜 갑자기 웃어? 뭔 일이 있었어? 요 얘기를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아주 있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연구 과제예요. 여기서 그 원인을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됐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요. 요 이론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어요. 그러기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은 이미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신뢰의 확신이 기도자로 하여금 미리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미리 취해서 이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지요. 미래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시편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미 변화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자 내 마음이 바뀌어서 신뢰를 확신하며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취해서 현재화해서 지금 끌어다 쓰는 거죠. 두 번째 이론입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중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구원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보다 더 큰
고단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무너진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자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구원 체험이 회상을 통해 현재화되고 현재화를 통해 재활용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이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며 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눈물 콧물 흘렸던 그 구원 사건 하나, 그 사건 하나가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내가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 그 은혜를 회상하는 순간 그 은혜가 현재화돼요. 그리고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 소중한 거예요. 물론 그것에만 머물면은 곰탕 신앙은 돼요. 맨날 울고 먹어서 그것만 울고 먹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기에 과거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것을 현재화해서 재활용함으로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입니다. 현재에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인생은 올 스톱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인생이 스톱이 안 돼. 그 인생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일단 스톱해야 됩니다. 스톱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들이 다시 모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내 가던 길에 멈춰서고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기면서 계속해서 문제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다 보면 문제를 여기서 봐요. 여기서 보는 문제는 커 보이죠. 여기서 보는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묵상하다 보면은요, 문제 앞에 다가가면서 문제는 커 보이고 난 작아 보이고 어느 순간 문제의 포로가 되면 사방이 문제예요. 원래는 한 개가 문제였는데 내 인생 자체가 문제가 돼요. 나는 완전히 외소해지고 나는 없어집니다. 이때 기도하면 요 문제의 포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끌어내고요, 원래 위치로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원래의 크기로 보게 됩니다. 그리 되면서 내 안에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문제 앞에서 분산된 겁니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에너지가 다시 모아지게 되면서 문제가 실제 크기로 작아지고 자신의 내면이 커지고 내면이 강해지면서 당당해지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만 제대로 모아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도는 현재 분산된 내면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는 넉넉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삼중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네요. 미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화함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고, 과거 에너지를 회상함을 통해서 현재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현재에 있는 흩어진 에너지를 다시 결집시켜서 문제와 맞짱 뜨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그거 못하죠?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준 거 있습니까?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제자들이 놓쳤던 것은 기도입니다. 3년 동안 세 끼를 같이 먹으며 같이 잠을 잤지만 그들은 밤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을 놓쳤고,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그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스위치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이 숨을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숨을 걷어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숨을 걷어가는 순간,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그 순간에 봉착했을 때 내 마지막 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심각한 기도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 내 몸은 내 의식에 컨트롤 받지 않고요, 내가 평소 해왔던 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야, 내 몸아, 마지막 명령을 내리노니 숨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죽을지니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럴 때는 내 몸이 평소에 하던 대로 움직일 겁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돼야 된다. 몸 기억입니다.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암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기억하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슬 메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근육이 기억해야 된대요.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기도 중요한 거 알고 있어. 그거는 아는 것이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예,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읽은 것이지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에요.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 또 오래 갑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바로 내 진짜 신앙이에요. 내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말로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도 아닙니다. 심장도 아닙니다. 근육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육까지 내려가서 내 몸이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긴 합니다만 목회는 하지 않고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깊이 연구하는 것이 저의 달란트고 저의 기쁨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벽 1시, 2시까지 늘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데, 꼭 1시, 2시까지 가야 계시가 임해요. 풀리지 않았던 성경이 그 시간쯤 되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2시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새벽에는 못 일어나겠죠. 그렇죠? 새벽에는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위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냐,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목사들이 평생 지금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끔가다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너 언제 기도하냐?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건 너 알지? 야, 영혼의 호흡을 꼭 새벽에만 하니? 너는 시간 정해놓고 호흡하니? 호흡은 일상적으로 24시간 하는 거야. 나는 24시간 호흡하고 있고 그걸 기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제가 심각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생겼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목사죠.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이기도 한데, 몇 년 전부터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벙찌더라고요.
아니 교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찌하라고요? 그런데 제 진심이에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거나 관심 있는 학자들의 글을 모았더니 한 5명밖에 안 돼요. 구약 교수가 수천 명이 될 텐데 한 5명 정도만 그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연구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기도 연구의 세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스위스에는 어떤 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한 800페이지는 되더라고요. 영어로 썼습니다. 구해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1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남김없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한 학기 동안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와, 이런 것들도 있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일까? 아직도 제 갈증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의 기도에 관한 책들을 모았고, 그리고 실천신학자들의 기도에 관한 책들을 모았고, 영성가들의 기도에 관한 책들을 모았고, 목회자들 가운데 기도가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책들을 모았어요. 한 40-50권 되더라고요. 틈틈이 읽어봤습니다. 아하, 이런 것도 있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단가? 이게 단가? 사람들에게서, 전문가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궁금증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바로 그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퇴근할 때 교회로 퇴근합니다. 교회로 출근이 되겠네요. 교회로 출근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을 갑니다. 그게 2015년 3월 달부터 시작했고 지금 7년이 넘어가고 있죠. 교회 가서 매일 퇴근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한 4줄 정도 되는데 이쪽 줄이에요. 이쪽 줄의 맨 뒤쪽 자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나와바리는 침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앞자리가 빈자리입니다. 거기가 제 자리예요. 거기에 앉아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기도를 7년 이상 하고 있는데, 한 몇 년쯤 되니까는요 그 자리에 내 힙부 자국이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요 딱 앉아가지고 몇 번 움직이면 장착이 돼요. 거기에 딱 접촉이 되면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와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잠정적인 결론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기도하는 하나의 부끄러운 면입니다만 하나 좀 여러분에게 노출한다면, 그냥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내 감정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수업을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태도가 너무 문제가 있고 인성도 그렇고 인품은 더 문제가 있어요. 저 학생이 나중에 목사가 되면 교회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성도들이 시험 받을 것 같아. 저 학생은 목사가 안 돼야 돼. 내가 그 길을 막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으니 하나님 그 학생 자퇴하게 해주십시오.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런 기도도 나와요. 오늘 회의를 들어갔는데 어떤 교수가 늘 나에게 대해서 공격적이고 언사가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 교수 입 좀 막아주세요. 아니면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고 불쾌하지 않게 잘 받아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요. 오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넋두리 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내일에 대한 계획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중보기도에 들어가면 가장 소중한 아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두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양가 어머님들 살아계시는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친구들이 있고, 기도 부탁했던 성도들이 있고, 기도 부탁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한국교회의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한 30분 요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 다음날 거의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조금씩 쌓여가는데, 어느 때는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몸살이 나가지고 학교를 조퇴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빨리 들어가서 약을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주무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다릴 것 같아. 그래서 그날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몇 번 움직여서 접촉을 해요. 접속을 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올 수 없는 상황인 거 하나님 아시죠?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내가 말 한마디 할 수 없으니 오늘은 좀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과묵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어.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평소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서운하지 않아. 근데 오늘은 내가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한마디라도 좀 하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과묵하셔. 한마디도 없으셔요. 마음이 조금 서운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기도에 몰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주 있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그런데 오히려 내가 말을 하는 기도보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너 오늘도 왔구나.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제가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대화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난 그분은 과묵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한마디도 제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게 하나님과는 사귐을 쌓아가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몇 년 전에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누구십니까? 예, 아무개 신문의 국장 아무개입니다. 그러십니까? 네,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혹시 교수님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동문인가 보네요. 예, 근데 몇 년에 졸업하셨죠? 예, 저도 그 해에 졸업했습니다. 그럼 동기네요. 3학년 때 8반이었죠? 예, 저도 8반이었습니다. 그래요? 담임이 누구였죠? 예, 맞아요. 우리 담임이네요. 그럼 우리 친구네요. 그러더니, 그러면 반말해도 되겠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왜 전화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좀 꿔줄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황상 지금 40년도 넘었는데 정황상 비슷한 것 같아요. 얼굴도 그려지지도 않아. 근데 40몇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돈 꿔달라면 돈이 꿔지겠습니까?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그러겠죠. 늘 전화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절친이라 그러죠. 베프라 그러죠. 늘 전화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전화가 없어요. 보통은 그 친구가 전화하는데 감히 전화가 없어. 아주 많이 컸네. 이러고 내가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해결되면 끊을게. 끊었어요. 내가 건 것도 지금 자존심 상하는데 내 전화를 받자마자 끊었어. 화가 나죠? 다시 전화 걸죠. 야, 너 무슨 얘기인데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를 그냥 두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또 끊었어. 더 화가 나죠? 문제가 생겼는데
안 한 것도, 전화 안 한 것도 화가 나는데 내가 2번 걸었는데 2번을 끊었어. 다시 전화 걸죠. 그래야 그때부터는 좋은 얘기가 안 나가죠. 제가 알고 있는 최상의 욕이 나가겠죠. 욕을 하면서 야, 도대체 너는 나한테 너가 누구냐?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만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문제인데 너 어떻게 너 그렇게밖에 안 사냐?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야, 있잖아, 사실은, 그러고 몇 마디 해요. 그럼 그래? 그럼 내가 얼마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알아서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어서 문제를 알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왜 그럴까요? 사귀어서 그래요. 사귀어서. 평소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문제에 지나온 과거들을 알기 때문에 얼만큼 힘들어할지 알아요. 어떻게 할지도 예상이 돼. 그럼 내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조금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겠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게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귐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워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된 것이 기도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이라고 부르는 땅이라는 우리의 실제와 하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실제는 서로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올리는 통로가 기도가 되고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들이는 게 기도라, 이런 얘기예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포인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게 요 기도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리고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들이는 거룩한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아는 게 아니고 기도를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는 자리를 찜하시고요, 거기다가 히프 자국을 찍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매일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고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기도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프랙티스에서 내 몸이, 내 근육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힘이 세요. 과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연구해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뇌 영상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기도에 몰입됐을 때 그때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거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뉴버그가 최근에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머리 꼭대기 아래에 위치한 두정엽 일부에서 기능이 현저히 저하하고 이마 바로 뒤에 자리한 전두엽 오른쪽에서 활동이 갑자기 증가했대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에 몰입되는 순간 뇌의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기능이 떨어지고 어느 쪽은 기능이 갑자기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기 자극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두개골을 오픈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몰입된다면 뇌에 영향을 주더라, 이걸 찾아냈어요. 이분이 거기에 필 받아가지고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뇌의 일부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뀐다. 특히 전두엽이 두터워져서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 딱 걸렸어요. 저는 시편을 연구해서 기도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이 회상, 기억되면서 이것이 현재화돼서 재활용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았어요. 이분은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전두엽을 계속 자극한 나머지 전두엽이 두터워져서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회상이 된다. 이걸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오랫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나 맨날 똑같은 기도해요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도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기도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거의 똑같아야지 하나님도 안 헷갈려요. 여러분, 기도는 반복된 기도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딸들이 갑자기 제 여기 양쪽 팔에 한번 매달렸어요. 가끔씩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 집엔 남자 나밖에 없으니까요, 매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아이가 슬퍼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여기 뼈하고 살밖에 없네? 그런 거예요. 그 근육 다 어디 갔어? 그런 거예요. 알고 만졌더니 진짜 근육이 없네요. 우리 딸들이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여인들은 만족 못 시켜도 우리 딸들은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날 며칠 뒤로 헬스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는 헬스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하는데, 비싼 돈 내고 맨날 하는 짓이 이 짓인데 내가 뭔 이 짓을 하고 있나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2, 3년 했더니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반복된 행위는 몸에 자극을 주어서 근육을 만들어요. 기도도 반복된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짜증나면요, 지워주셔요. 기도를 응답해서 지워주시고,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고 해서 기도를 몰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맨날 녹음기 틀어놓듯이 반복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맨날 헷갈립니다. 그래서 반복된 기도가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요.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도를 반복하면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완 반응은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란 말인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생리적 변화와 정반대가 되는 상태를 말한대요. 우리 몸의 모든 병의 출발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 스트레스를 릴렉스 시켜주는 것이 반복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스트레스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숫자를 말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쌓여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는 완전히 무시하고 내 루틴대로 그냥 반복된 기도를 통하면 내 몸 구석구석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릴렉스 시켜준다고 의대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기도는 내 몸 안에 있는 그 신경 혹은 근육이나 혹은 모든 몸 안에 있는 이런 응집된 것들, 이런 수축된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반복된 기도라고 의사가 말해요. 미국 텍사스 대학의 인구통계학자 로버트 슈머 박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신자는 평생 교회와 담쌓고 사는 사람보다 특정 기간에 사망할 확률이 50%가 낮대요. 피츠버그 의대 외과 의사인데 데니얼 홀 박사는요, 교회 신자가 보통 사람보다 2, 3년 수명이 길대요. 이건 의사들이 하는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뭔 일일까?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는데 한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만 봐도 우리 몸 안에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한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을 느낄 때 나오는 일명의 행복 호르몬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교회에 오셔서 앉으실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최소한 그 사람이 보여야 돼. 보기만 해도 내 몸 안에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건 의사들의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뭐 골프 치러 다닌다 이런 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만 하면 뭐 2, 3년 수명이 연장된대요.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신학자로서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저 자리에 그냥 오셔서 1시간 동안 그냥 입신하셔도 돼요. 그냥 거기서 주무셔도 돼. 그런데 몸만 맡기란 얘기죠.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삼위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예요. 삼위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거룩한 자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신과 만나는 자리예요. 콩나물에 물을 줘보세요. 물 다 빠지죠. 이 콩나물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 먹을 거 다 챙겨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아멘 할 때는 의식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주무시는 분, 입신하시는 분 가만두세요. 지 몸이 알아서 챙겨 먹고 있어요. 몸이 알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식도 없어. 그렇지만 몸이 알아서 먹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면서 스트레스를 릴렉스 시켜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2, 3년 수명이 연장된다, 그 얘기죠. 혹시 압니까? 언젠간 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똑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들도, 서전들도 목사님이나 신부님에게 기도받고 오는 환자들을 반긴답니다. 똑같은 질병인데 기도받고 오는 환자는 훨씬 수술 확률이 높고 치유하는 속도도 빠르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과학적으로 힘이 세다예요. 그렇다면 이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기도의 힘을 우린 지금까지 알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내 몸이, 근육이 기억하는 기도량, 그것이 얼만큼인지는 모릅니다만 마지막 호흡까지도 기도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풍기도 설명이 안 됐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제가 59분 설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만 기다려 주십시오.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국 BBC 공영 특집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장면인데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입니다. 거기에 일본은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맨 끝이죠. 맨 위잖아요. 여기에 조그만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의 교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기에 서예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글씨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글자만이 아니라 인품과 인성교육도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린 남학생들이 많아집니다. 그 남학생들을 어깨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눈물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은 안아주기도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씨 따뜻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추운 초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풍금을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100개의 촛불을 다 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광경을 필름으로 담고 있었던 영국 BBC 기자가 촛불을 끄는 순간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선생님, 지나간 100년 동안의 세월 참으로 긴 세월인데 그 긴 세월을 글자로 남기면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먹을 갈았어요. 물끄러미 창문 너머로 눈이 덮여있는 만년설이었어요. 여기는 아마 마운트 레이니어 같은 그런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눈이 내렸는데 눈 것을 물끄러미 보다가 붓을 들었고 그리고 3글자를 썼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풍도기. 우리 설교 제목은 풍기도인데 선생님이 남긴 글자는 풍도기. 무슨 글자입니까? 풍, 길도자, 빌기자.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풍도기.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인생 100년의 인생 역전이 3글자에 담기는 순간이죠. 이 글자를 남기고 며칠 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여기서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책도 끝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100세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럼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2번째와 3번째 글자를 바꿔보게 됩니다. 풍기도.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인생에 바람이 불면은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도, 없던 길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직장에 바람이 불고 사업에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도 바람이 불어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고 부부관계도 바람이 있어요. 자녀 바람이 있고 건강 바람이 있어요. 물질 바람이 있어요. 이 바람이 거세지면 우리는 갑자기 바람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없어집니다. 그때 기도하면 없던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풍기도.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한 이유는 이번 잃어버린 영성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풍기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더라, 이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바람 불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이 몸을 기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9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기도 한번 드리고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뜻을 새기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부터 이 몸이 기도하는 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잔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걷어지는 순간 마지막 호흡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드리고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 지금 다해서 나와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통기도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많은 신앙의 거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 기도를 늘어놓았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불평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불평을 기도로 들어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의지할 것이 많아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는 길도 생깁니다. 무너진 길도 생겨납니다. 없던 길도 생겨납니다. 통기도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민 생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바람 불 때 기도하며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바람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몸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게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시애틀 서민들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들에게 기도의 하나님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민들과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민들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외면에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야훼 니시를 믿고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여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사탄의 영광과 높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 제가 여러 건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종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왼손은 아픈 부위에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 시간 모든 병마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것 같이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것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기생하는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을 막아서는 홍해도 갈라질지어다. 여리고도 무너질지어다. 골리앗도 넘어질지어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는 필요한 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곁에 계셔서 그대를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뒤흔드는 바람 앞에 기도로 길을 열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 마감하는 그날, 숨지는 그날, 내 의식이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라도 내 몸이 기억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